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지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찬송가 511장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저희 교회가 방역법을 범했다고 그렇게 피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종교적 확신, 비과학적인 그런 이유로 예배를 강행한 게 아니라 이건 완전한 과학적인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고 강변을 토로했습니다마는 판사교회는 그렇게 안 들리나 봐요. 저게 지금 신비주의로 그렇게 예배를 강행해 놓고서 변명하는 거로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법 위반으로는 법정 최고형, 가장 줄 수 있는 최대 한도로 벌금 300만 원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전과 이범이 됐어요. 참 복음을 전하고 내 생명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그런 거 한번 다시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총독들이나 또 임금들한테, 이방인한테 많은 핍박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핍박을 받아야 네가 전하는 복음이 맞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복음이 성경적으로 완전한가 봐. 또 마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방인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네가 이 천국복음을 전할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뭐 재판까지 받고 그러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사태로 이렇게 임금들한테, 임금 앞에 피고가 돼서 재판받는 신세가 돼가지고 또 한 번 복음을 위해서 핍박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임하는구나, 그런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촉각을 세우셔서 도대체 판결이 어떻게 날까,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실 거야.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전해질 수 있는 게 총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 저로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 사역을 30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수도 없이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은 핍박과 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뭐 앞에 15절에서 주님께서 그 사울을 주님께서 택하시는 이유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다. 전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실제로 전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되는 그것을 예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하는 것은 늘 핍박이 올 거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여러 번 드릴 말씀이지만은 왜 복음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전하라고 그러시는 게 성경의 원리가 법칙인데, 근데 왜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그러시나, 물리적 실제로 전하라고 그러시나. 그 물리적 실제로 전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되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하는 문제야.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과학이 뒤집어지고 의학이 뒤집어지고 전부 다, 교육도. 그러니 그게 그냥 될 리가 없죠. 각오는 하고 있었고, 또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 저는 항상 고민은, 결과는 결국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까. 그것을 갖다가 잘못 짚어서 늘 헤매곤 합니다. 그러나 잘못 짚었음에도 지나고 보면은 역시 그것 또한 주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압달락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가 이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증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굴복이다, 유대인들이 굴복시켰다, 그렇게 번역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와는 다르게 지금 사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은 잘 받아들이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원리고 법칙이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우리가 정립하는 본문은 보시는 대로 불과 3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따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2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강조법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여기까지가, 1절부터 9절은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데서 사울이 원죄를 범한 사람이지 네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정립을 해 주셨고, 또 10절부터 19절에는 이러한 사울이 성령으로 구원받는, 그래서 또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울이 오직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네 번째 23절부터 25절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석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지금까지의 바울 신학의 총결산이고 결론입니다. 완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데에 이것을 완전히 정립해 주신 것에서도 놀랍고, 또 이렇게 본문이 짧은 것은 누차 드린 말씀대로 그 신학적 정립을 위해서 오히려 줄여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선 이 전체의 결론이고 완성이다, 그런 점을 먼저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본문의 해석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본문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본문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사울을 핍박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사울이 광주리를 왜 담겨져서 성을 탈출하는 그것이 지금 본문에 말하려는 주제냐? 우선 이전부터 여러분이 명확하게 생각하시지 않으면은 본문은 아주 짧은데도 본문의 주제나 목적을 전혀 잘못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주석은 다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핍박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어. 물론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아주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 그건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의 또 아니라 모든 사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을 생각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돼요. 그냥 유대인의 핍박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데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사울을 핍박하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해야죠. 그러면 얘기가 전혀 틀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방역 때문에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그냥 아무리 전에도 들었지 않고 설명해도 그래가지고선 벌금형을 쳤다. 그렇게 해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서 지금 이 벌금형까지를 섭리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뜻이냐? 그건 전혀 틀려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핍박하는 사람만 원망하는 거야. 전부 문제는 그 짝으로 돌리는 사람.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완전히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전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주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섭리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 일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꼭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그러는 피복음자들은 늘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는 아니에요. 저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저것들은 전부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셨냐?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선악과를 둬서 말썽이냐? 그거 없었으면은 원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본문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울을 핍박을 받도록 설정하셨을까? 예컨대 네 사람이 중병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사람이 많아서 들고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어요. 이럴 때 어느 쪽이 주체냐? 네 사람이 주체냐? 한 사람이 주체냐? 이런 생각 안 하고선 성경을 해석하거나 그런 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앞단락에서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직접 고백하듯이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야. 유대교의 다른 영갑자보다 특별히 열심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선 사울은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열정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요소가 절대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의무량 때우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그냥 의무랑 떼어서 주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야. 모세도 어때요? 살인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야. 성경이 증거한 거래. 베드로도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뜨겁던지 차던지 하라. 이게 미지근한 건 입에서 토해낸다. 유신 신앙의 절대적 조건이야, 이건. 열심 특심 아니고 그냥 의무랑 떼어서는 그건 절대로 그건 못 받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런 측면에서 완전한 조건을 갖췄어. 아니,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왜 사울을 택했냐. 그것은 바로 영의 실체를 물리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빈 그릇이어야 된 사울이 그 빈 그릇에 열정에 그 빈 그릇에다가 성령을 채운 거예요. 주님을 채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압달락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이 점을 먼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거지 뭐 오늘 안 주면 내일 죽고 율법에 무슨 걸릴까 봐 줄 성서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압달락에서는 아주 주님이 고르신 만큼 선택하신 만큼 제대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본문이에요. 이 지금 본문은 저는 본문을 보고도 야, 이건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아주 감탄해. 왜냐하면은 23절은 우리나라 번역된 거와는 달라요. 원문은 여러 날이 지남에 그게 딱 전부야. 23절이 이렇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써 있는 건 23절이 아니고 24절이에요. 이거 첫 단추는 여러 날이 지남에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헬라 원문으로 보면 플레로오 헤메라스 이카노스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날이 플레로라는 것은 성령 충만 이럴 때야. 이게 날짜가 충분히 지났다 이겁니다. 근데 또 끝에 또 이카노스라는 단어 써서 이것도 또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충분하고 충분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Too long. 너무 지나치게 있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열흘 있어야 될 걸 한 달씩 있는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23절부터 25절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서론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빈 그릇에 성령의 열정을 채워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나간 거야. 자기 열정, 자기 열심.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늘 이래. 야, 내가 그냥 하나님을 하시는 걸 제대로 못해가지고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이게. 우리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고 더해서 문제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거 좋다고 해요. 그러나 그 열정은 성령의 범위 내에서 성령을 지배할 정도로 앞서면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다른 데하고는 신앙이 전혀 틀려. 전 다른 사람들이 야 암묵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그럼 전 그건 전혀 아니다. 그게 잘못하는 거다. 그게. 오직하면 여러분들 와서 무슨 봉사 하지 마셔. 그게 성령 안에서 하는 거냐 당신 열정이냐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도 이런 사울이 여전해. 아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말렸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려도 안 들어. 할 수 없이 환상으로 마게다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빌립보로 간 거 아닙니까? 결국 빌립보에 가서도 엄청 우덤 맞고선 감옥에 갇혀서나 하나님을 찬미해서 그때서야 내가 내 열심에 빠졌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열정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성령을 압도할 열정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지금 이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다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열정이 없어도 안 되고 열정이 넘어가도 안 되고 참 어려워요. 그럼 왜 이러냐? 사울 신학부터 정립해야 돼요. 사울은 지금 1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오직 성령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왜 광주리에 실려서 내려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던 사람이 지금은 제자들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면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면 당당하게 성문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시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이대. 근데 이게 창피하게 광주를 타고 내려간 거야.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때를 바울이 회상하면서 참 창피해 죽겠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걸 듣고서 이제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낭떠러지 동네 가서 낭떠러지 끌고 가서 밀어내 버리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예수님이 그 사이로 그냥 늠름히 가셨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니들이 뭐 택도 없다 그지. 지금 첫째 이 사울은 19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이 절대인데 지금은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라 뭐가 절대? 육이 절대다. 육이. 두 번째는 19절부터 22절은 오직 하나님만이야. 그냥 하나님 외에는 뭐 몇 년 하나 깜짝 안 해. 그런데 지금 본문은 오직 육체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사울은 이중인격자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반대로 육이 절대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육과 하나님은 왼수지가냐. 정반대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본문이 증거하는 지금 사울입니다. 사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성경도 사람도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 생명 운동을 전하는 게 뭐예요? 이중인격, 이중체야. 인간은 이렇게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중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중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또 피곤해서 주무셔야 되고 비실비실, 안 그래요? 완전히 유기절대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는 그때를 하나님이 절대인 사람이야. 그런데 애국 가서는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유기절대인. 이런 거를 이게 명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한쪽 보면 한쪽. 진화론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중체인 인간은 한쪽만 보고 한쪽은 없다고 한 게 진화론이야. 그렇잖아요?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다윗 그 고난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밧세바가 무슨 꼴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야 돼. 그게 인간의 이중체입니다. 이중인격을 가진 거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뭐로 보십니까? 근데 부인만 해서 맹세 저주까지 했지. 그러니까 지금 사울로 이제 바울 신학의 결론으로 지금 정립하고 있는 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이중체다. 이중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걸 실제로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세 번째로는 지금 바울 신학은 하나님과 육을 보면 육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이게 제일 어렵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구원받은 사울이 이 육이 절대라는 게 그걸 뭐냐면 제가 육우선이라 그럽니다. 유대인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제자들을 더 의지하러 들고 늠름하게 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광주를 타고 탈출하고 이것이 바로 계시하려고 하는 것은 육우선 이중체인데 어떤 거냐면 육우선이다.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육우선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건 이중체 신학도 정립할 수 없고 그건 복음은 성경적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바울 신학의 마지막으로 지금 사울을 가지고 정립해 주는 신학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어떠냐?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인 것 같아도 이 사람도 여전히 아담 후손이야.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이건 불가항력적이지 이 사울이 무슨 마음 먹고 어떻게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불가항력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 해결책이 나오지. 무슨 어쩔 수 뻔한데도 그게 무슨 자범죄로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봐도 그건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육우선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창세기 3장 14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역사를 해. 마귀는 육에만 역사를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로 정립해 주는 거는 사울이 육체가 절대요, 이중인격자요, 육체 우선임은 그건 무슨 소리예요? 마귀의 밥이야. 그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놔두고 그냥 유대인들만 원망하고 있으면은 그건 내가 나한테
온 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이전부터 우선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와 같이 사울신학은 육기절대인 것이 인간이요, 이중체가 인간이요, 이중체 중에 초월적 영이 아니라 육이 우선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대인을 설정하셔요. 유대인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있는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설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말씀 설정한 걸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은 지금 사울을 죽이려고 들어. 죽이는데 공모했다. 그렇게 번역한 거고, 간교했다. 그럴 때 공모는 순 블로마이고 간교는 에피블로마이인데 둘 다 블로마이죠. 이 블로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원하는 거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강조법이야. 그래서 죽이는 것도 특별히 아나아이로라는 단어 썼어. 제가 이 아나아이로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어떤 때는 이게 도대체 아나아이로가 긍정적이고 어떤 때는 부정적이에요. 그게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거 본문을 정립하면서 깨달았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죽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설정을 강조할 때. 어쨌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요. 이 유대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해 놓으셨냐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원하는, 기뻐하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야. 그러니까 수는 여럿이 합해서 육이고 에피는 속이고.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유대인은 마귀의 실체야. 마귀의 속옷이 뭐예요? 육체를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육체를 통해서 하면서 육체를 죽이는 거지. 마치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요? 죽이는 게 목적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첫째, 이 유대인으로 설정해 놓은 것은 유대인은 마귀의 실제성.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교인이라는 얘기지 그냥 유대인, 일반 자연인 유대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 유대인 같으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어떤 거냐면은 육과 세상을 구원하는 거야.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다. 유신제가 종교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자범죄가 문제인 거죠. 이 땅에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려면 서로 제한 지면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유신 종교다 그래요. 그럼 유신 종교는 뭐가 문제냐? 유신 종교는 유신 종교에 있어서의 실제와 절대는 뭐예요? 육과 세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이나 천국은 뭐예요? 그건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한 것은 하늘과 영이 실체다.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왼수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으로 설정한 두 번째는 유대인은 율신 종교지 율신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신 종교에서는 그럼 왜 신이 필요하냐? 왜 천국이 필요하냐? 그거는 인간의 의지나 결단 노력으로 죄짓지 않고 선하고 이렇게 살려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너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줘.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러는 거죠. 실제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으로 설정한 두 번째는 유신 종교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신 종교와 유진 신앙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왼수지간이지. 그렇잖아요. 유신 신앙은 신이 실제고 유신 종교는 신은 관념이고 육이 실제예요. 그런데 육과 하나님은 왼수지간이니까. 세 번째는 지금 이 유대인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아담의 후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다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해. 근데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자기 중심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불가항력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원죄가 지금 이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으로 설정해 놓으신 것은 다시 첫째는 유대인은 마귀의 실제다. 두 번째는 유신 종교의 실제다. 세 번째는 마귀의 종이고 원죄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본문에서 설정해 놓으셨냐면은 성이야, 성. 이 성은 지금 다메섹이죠. 그렇죠? 다메섹이 너무 오래 썼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그 성하고 오히려 강조법은 성은 해놔봤자 결국 월담에서 광주리에 실려서 탈출했잖아요. 초점은 어디냐면은 문에 있는 거예요. 문. 이 본문은 문의 신학을 정립하라. 이 율신 신앙에 있어서 문의 신학, 풀의 신학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복음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에 차는 자가 많고 멸망 쪽은 문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문은 제가 그 통천문이라는 것으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문을 통과하느냐 아니냐는 혁명적 전환이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은 그 문을 통과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구원받은 사람의 의미고 그렇죠? 근데 지옥 갈 사람은 문이 없어. 통과할 게 없는 거예요. 전환이 없다 그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에도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양의 우리의 문이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우선 첫째는 문의 신학을 정립하려면은 생명의 문부터 해야 돼요. 생명의 문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 그것은 바로 생명의 자체가 우리죠. 우리, 양우리. 그리고 그 문은 생명의 문이고 주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혜사 성령의 문이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생명의 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유대인의 성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성문은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 성은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성이라는 건 어떤 성이냐 하면은 사울을 죽이기를 기뻐하고 원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이 성 안은 뭐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성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원하는 마태복음 7장이나 요한복음 10장은 생명의 우리요 생명의 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망의 성이요 이 문은
사망에 그 무드로 나가려면 죽이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의 성에 사망의 문이다. 마귀 성에 마귀의 문이다. 그러면 여쭤볼게. 이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네? 거기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성을 탈출해야 돼. 기가 막힌 얘기지. 탈출하는 거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문을 예수님께서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담을 넘는 그건 절도의 강도다는 얘기예요. 절도의 강도는 합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생명의 문을 통해야 돼. 그것은 바로 그 문이 예수님이요 성령이요. 그건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설득이 돼서.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지금 성은 뭐냐면 마귀성이에요. 마귀성에 설득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마귀는 뭐냐면 비인격적 관계다 이겁니다. 이건 마귀하고 인격적 교제해서 성령은 인격적 교제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되는 건데 마귀는 안 돼. 그럼 죽는 거야. 그래서 월담을 하는 거야. 그걸 마태복음 11장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정립해 주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다 이겁니다. 마귀로부터는 월담해야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명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의미가 구원이야. 천국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망의 성에서 탈출하는 게 생명이고 구원이야. 이해되시죠? 제가 보면 이 설정이 아주 기가 막혀. 이 짧은 가운데. 그래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본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절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원래 그 성령 안에서 했었어. 그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 투렁 넘어 지나서 육으로 계속 하니까 그때 이제 마귀가 역사해서 죽이는 거죠. 죽이려고. 이해됩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계속이 아니에요. 육으로 옮겨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이 점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는 가시와 결과밖에 못 봐. 그러니까 보통 사람 얘기하듯이 그냥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괜찮아 보여. 저도 그걸 분별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의무랑 때우는 사람 못해요. 그것도 안 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분별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점을 여러분이 잘못 아시면은 큰 문제예요. 제가 보면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출발은 다 성령 안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 다음은 지금 본문처럼 너무 육이 지나가서 마귀 안에 있는데 자기는 성령이라고 생각해 여전히. 그러고서 성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성령으로 하는 것을 본받아라 그러면 실제는 뭐가 돼요? 마귀 자식을 만드는 거야. 어떤 목사가 그래. 하루에 8시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고. 8시간을 기도해? 8시간 기도하면 뭐하고 할까요? 그건 마귀예요. 그건 전혀 아니야. 본문이 지금 경계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은 그냥 그 목사 인기 있고 다
한심해. 요새 뭐 BTJ인가 뭐 어쩌고 그런 게 있지, 상주. 그것도 뻔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영적 정립 안 하고 영적 분별 안 되면은 그건 자기는 성령으로 확신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죠. 전 지금도 너무 감사해. 환상을 보고 이거 성령으로 시작하셨는데 뭐 한참 동안 저도 빠져 있었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 환상 안 보고 해달라고 기도했어. 저는 금식도 같다고 생각해요. 성령 안에서 금식하면 뭐 40을 해도 상관없죠. 근데 무슨 금식 몇 번, 40일 몇, 그건 아니에요. 영적 신앙이 뭔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것은 이중인격, 이중체 신학이 정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마귀 안에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 운동 하실 때도 그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냥 많이만 하면 아무 때나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얼마나 집중하고 하느냐 주님께. 그러시면서 지금 본문의 결론은 광주리 구원이야. 그렇죠? 지금 이 마귀 소굴에서 탈출하는 거는 문으로 안 되고 광주리밖에 안 되잖아. 이게 기가 막혀. 제가 보면 이 바울 신학의 결론을 광주리 탈출 구원론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성경적 구원론은 성경은 죽음에서 사는 거야. 생명이에요. 그렇죠? 아니 죄에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요한복음 3장 10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예수님도 내가 진리요 생명이야. 그런 거지 선이냐 악이냐 의냐 죄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뭐가 생명의 구원이냐면 원죄에서의 구원이다. 지금 이 성 안에는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 소굴이야.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 바울이 너무 오래 있었어. 사울이. 너무 오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울도 원죄다 이게. 여기서부터 구원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탈출하는 것밖에 없어. 탈출. 그것이 무슨 뭐 죄사함 받고 선행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적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이요. 이게 생명의 구원이지 의의 구원이 아니다. 자범죄가 아니다 겁니다. 자범죄 구원이 아니다. 어쨌든 본문은 이 점으로 아주 그냥 너무 명확하게 광주리 탈출 구원이야.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그런데 지금 광주리에서 탈출을 하는데 광주리로 누가 달아내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설정을 하시면서 줄을 매달았더니 사울이 줄을 타고 내려갔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근데 광주리 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 원죄 구원론을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립할 수가 없어. 실제로.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을 보시면은 제가 세미나에 서 정립해 드리지만 사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해. 그런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를 져요. 왜 그래요? 불가항력적 원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고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울이
이 성에서 탈출하는데 전혀 자기 자력으로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고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마귀보다 능력이 커야 된다. 두 번째는 영예이 된다. 세 번째는 무조건 내 편. 이게 아주 이 점 때문에 본문이 놀라운 거는 여쭤볼게. 이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예? 바울의 제자야. 무조건 바울 편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광주리 탈출은 그건 뭐냐면은 자력으로는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죄삼 받고 내가 끊고 자르고 제자훈련해서 무슨 천국 가고 철로역정 그건 전혀 그런 일 없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아니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100% 제자들이 하고 100% 강줄이고 그렇죠? 그 말은 100% 성령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건 뭐냐? 이건 4명이 중병자 데려온 걸 달아내린 거 생각하면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 중병자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한 거라고 4명이 들것에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내린 거야. 여러분 뭐 지금 이 사울이 광주에 있는 건 똑같아.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근데 주님이 그 달아내린 중병자한테 그 중병자의 믿음을 보셨지? 4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야. 단수야.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강주를 달아내린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는 사울이 구원받는 거예요. 광주를 탄 오직 믿음이다. 원죄 구원은 오직 믿음이지 그건 절대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를 탈출로 정립하는 것은 첫째는 성경적 구원론은 원죄 구원이다. 두 번째는 그것은 자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보냐? 그건 오직 믿음이지 다른 걸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아담의 후예들 그랬어요. 왜 아담의 후예들 그랬냐 하면은 우선 유대인들은 원죄 아담의 후원 맞죠? 지금까지 뭐 마귀가 바로 설정해 놓은 게 유대인이니까. 근데 까딱하면 사울은 아닌 거로 생각하죠. 사울도 원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원죄 소굴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성 안에 너무 오래 있었다. 그 말은 쭉 원죄로 계속 살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얘기죠. 그런 데서 비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얘기예요? 이제 차제의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처녀의 잉태되셔서 근데 예수님은 그 족보는 아담서부터 쭉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내려오는 족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영적으로 메시아를 계시하는 것과 동시에 아담의 마귀가 계속 내려온 거야. 그래서 그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주님은 그 족보와 상관없는 거야.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주님은 원죄의 후손이 아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안에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를 받으시고 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공생애야. 다시 말하면은 육과 마귀와 싸울 일은 끝났다 이게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정리해 드리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 기와 지혜가 자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전까지는 뭐다? 발전을 해요. 그러다가 공생을 시작하실 때는 완전한 거죠. 완전.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확신은 누구만 가능하냐면 예수님만 가능한 거야. 그거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성령으로 거듭난데도 확신을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서부터 성경 기록한 거는 그것은 완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다 발전돼요. 사울도 발전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육이 강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서 여전히 또 그러잖아요. 그것을 본문에서 정립하지 못하면은 전혀 딴짓을 하는 거야. 사울의 이중인격체로 육에 지금 매여서 성령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6장 16장 6절부터 10절인데 나 그거 몇 사람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근데 다 사울이 뭐 완전한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야. 정반대로. 그건 주님만 해당되는 거요. 복음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신학의 절대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변화태가 아니에요. 복음서 신학이 아니면 그건 성경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올바로 해석하거나 정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아담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은 다 말할 것도 없어. 근데 사울도 지금 본문이 압달락을 보면은 아담의 후손은 아닌 것 같은데 본문에서는 지금 완전히 육체가 절대인 툴롱 너무 오래 있었어. 그걸 좀 정립하려고 하는 건 사울도 육체가 우선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불가항력적 아담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뛰기를 해야 돼. 그래서 사울도 보면은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고 이제 앞으로 서셔서 보세요. 그러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도 그래. 어떤 때는 야 성령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러고 또 아니라고 그러고. 왜 그래요? 이중인격이라 어느 때는 성령 쪽에 있으면 내가 그렇다가 또 아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 그 두 사이에 늘 뛰느라고 일주일 보냈어.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 같은데 또 아니지. 아시겠죠? 성경도 그걸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했다고 써 있는 걸 잘했다고 해석하는 거야.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종말에 선택하셨어. 근데 이건 이전에 선택받은 사람하고는 전혀 틀려요. 이전에 선택받았다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구원받으면 돼. 근데 종말 때 선택받은 사람은 이게 전혀 틀려요.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소명이야. 근데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는 소명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15절처럼 이방인이요, 임금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건 실체로 전하기 전에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야말로 천지 개벽을 하는 거야. 이거 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봤자 이건 기독교 뭐 한 껍데기 된 것도 아니지만 쿠페르니쿠스가 지동설 해봐야 그건 청동설 지동설 하나 바뀐 것밖에 안 돼. 근데 종말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의학, 과학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하라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거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주님하고 씨름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선에 쓸 수 있었어. 그건 뭐냐면은 그건 우리로서는 전혀 불가능해. 인간은 전혀 불가능해.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나는 결과가 자꾸 관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도 결국 그것을 이루는 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 여러분 제가 할 게 뭐예요? 전깃줄밖에 없어. 빈 그릇.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전깃줄밖에 그게 아니면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깃줄로 나를 쓰시려면은 내가 어떤 게 갖춰야 될 거냐? 그게 우리 교회의 교훈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하고 겸손한 겁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오직 주님의 전깃줄로 사는 게 그게 온유하고 겸손이야. 그래서 모세도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 다 승하기 때문에 주님의 전깃줄을 쓰신 거예요. 주님도 딱 한 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은 늘 공생애 때 주님이 전깃줄이래. 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전깃줄로 사역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의 전깃줄로 종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길 소원하시고 이렇게 빈 그릇에 주님 자신을 채워서 주심 공중에 오실 때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종말 때 선택받으신 축복받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저희의 완악함, 육이 절대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주님이 넉넉히 쓸 수 있는 전깃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